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마태가 솔직히 복음서를 쓰면서 마태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썼지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마음에 두고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수없이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특히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은 나라 아니면 천국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그러죠. 킹덤. 나라나 천국이라는 단어를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제 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1장에서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봤습니다. 족보를 보여주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2장에서는 그의 탄생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서 예언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이제 실제로 그 왕을 소개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은 왕의 등장이다라고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3장을 보면서 4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간단히 그 내용을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명을 하십니다. 마태가 3장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 전파했다는 말은 설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전파한 말씀, 그 설교를 요약을 한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2절에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무척이나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세상의 조명이 세례 요한에게 비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곧바로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곧바로 그가 주인공이 아닌 것을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지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전해진 주님은 바로 누구이신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증명한다라고서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과연 그렇다면은 누구인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보내진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예수님의 선구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forerunner,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죄에서 마음을 돌리고 나쁜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생각에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도 버리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은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무척이나 획기적인 설교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개하라 하면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천국 티켓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유대인이 생각하기에 요한이 이방인들에게나 할 소리를 자신들에게다 하고 있으니 무척이나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했는가? 2절에 나오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생긴다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으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는가?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이 계시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 4절을 보니까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기 때문이다. 석청, 들꿀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먹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그런가?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가죽띠를 띠고 있고 뭐 들꿀을 먹고 있고 메뚜기를 먹고 있는 거 이상해 보이는데 그게 뭐 어때서 그런가? 그 모습이 마치 엘리야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마치 온다고 했었던 예언되었던 엘리야와 같이 보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요한의 말대로 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회복하고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는 내용이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반응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색깔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둘 다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회개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7절에 말합니다. 그들을 보고서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 독사가 뭔가요? 뱀이죠. 뱀. 누가 뱀일까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누구들인가?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11절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서 증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십니다. 1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요한이 이 내용을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을 보겠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증명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장면이 무척이나 웅장한 장면이 될 수 있는 게 가족 리유니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말씀이 증명을 하고요. 3절을 보니까. 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11절에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을 하셨고요. 16절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증명하신 것을 우리가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느 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확실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증명을 하고 세례 요한이 증명을 하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